내일 이제 4월 18일 우리 EM 청년부 홈커밍 데이 합니다. 우리 어른들 혹시나 한 번이라도 오늘이라도 여러분 자녀나 주변의 EM 청장년들 군면해 주셔서 내일 1시 반에 함께 와서 우리 좋은 강사 목사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또 도전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또 마치면은 우리 어른들이 정성껏 또 잘 준비한 만찬을 통해서 펠로십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많이 좀 권면해 주셔서 내일 홈커밍 데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5장 6장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의 괴팍한 일이 진행됩니다. 자, 이 5장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이제 이런 또 상징 행위가 나오는데 이게 벌써 5번째입니다. 3장에서 한 번 나오고 4장에서 3번 나오고 또 5장에서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이런 아주 괴팍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에스겔이라는 이분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또 이런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 대신에 더 강한 충격으로 전하는 상징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걸 아니까 에스겔서를 읽어도 이 행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다 가면서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 전부 다 괴팍한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 해서도 안 들으니까 충격을 강한 거죠. 충격 요법이죠. 쉽게 말하면은 괴팍한 아주 괴상한 행동을 하니까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볼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러니까 충격 요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쉽게 더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5번째 이제 상징 행위가 나오는데요. 자, 1절 보겠습니다.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수치 중에 수치죠. 우리가 그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에게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나발이 그 다윗의 군사들을 때리고 수염을 깎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화가 났죠. 자기가 보낸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냈는데 그 나발을 지켜주어서 나발이 양털 깎을 때 야 우리 좀 음식 좀 먹자. 너희 잔치하니까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수염을 깎아 완전 수치를 주어서 그 다윗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이 그걸 참지 못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발 이거 내 잡아 죽이겠다 해서 군사들 데리고 막 가는데 그 앞에서 다윗의 분노를 캄다운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비가일입니다. 참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캄다운 시키지 않았다라면 나발 가족들 다 죽고 또 다윗은 한 번 또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 분노를 캄다운 시킨 사람이 아비가일. 왜 분노가 일어나? 수치를 당했으니까. 무슨 수치? 수염이 잘리는 수치.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러니까 이 상징행위, 선지자의 상징행위는 때로는 자기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도 하고 때로는 아주 이상한 이해하지 못할 일도 하게 되는.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기에는 반드시 수치스러운 일이 종종 끼어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전혀 수치스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만 있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그런 수치를 감당할 때에 그 수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신앙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런 수치가 없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수치도 당하지 않고
불편함도 없고 고통도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이 내 좋은 대로 잘 풀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 자, 오늘 또 여기서 선지자가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울에 달아서 나누던데 3분의 1씩 합니다. 3분의 1씩 달아서 2절 그 성읍을 애워 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그 털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읍 밖에 나가서 사방으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가면서 바람에 흩어진 그 트럭을 칼로 치겠다는 겁니다. 자, 대략 감 잡히죠. 이게 무슨 일을 말하는 건지. 이제 거기서 우리가 5절 이후로 읽어보면은 이 의미를 말하는데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는 3종 세트라 그랬습니다. 한 세트라 그랬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당한 것도 바로 칼, 기근, 전염병에서 전염병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온 인류가 받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3분의 1씩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을 좀 굳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예루살렘이 3차에 걸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1차 때는 여호야김 왕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 갔죠. 자, 지금 제가 이건 때가 되면 계속 합니다. 2차는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죠. 그때 2차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예루살렘을 한 차례 무너뜨리고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에스겔이 요때 같이 왔죠. 에스겔이 여호야긴 때에 2차 때 같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죠? 시드기야가 왕이었죠. 그는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 그곳에 죄송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됐죠?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은 2년 안에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레미야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을 말하자면 뭡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2년 안 된다. 오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거의 70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다. 지금 포로된 사람은 2년에 귀환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오래 있을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보냅니다. 바벨론 너희 사람들, 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이 2년 안에 귀환된다는 그런 말이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살 요랑으로 거기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라. 2년 안에 못 들어온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여기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에스겔이 선포하고 국내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두 메시지는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이게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가 에스겔서 4장에서 봤던 이런 여러 가지 상징 행위들의 공통적인 중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중요 메시지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 보는 바벨론 포로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못 돌아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우리 못 돌아가. 우리 여기서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 자녀 놓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나중에 귀환할 거야. 자, 그런 걸 계속해서 메시지하는 게 오늘 또 이 5장에서 머리털과 삭도를 잘라서 3분의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 이건 뭐 정당한 해석인데 첫 번째 3분의 1은 1차, 두 번째 3분의 1은 2차, 세 번째 3분의 1은 3차.
이렇게 끼워 맞춤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씩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잔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이 멸망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피한다. 그리고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체 다에 걸친다. 이 범위가 너무 커서 한목의 심판 다 못하고 잘라서 3분의 1씩 잘라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고 잔인하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섬기고 여기서 정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상징 행위로 수염과 그 머리카락을 까서 3분의 1씩 던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에스겔 선지자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가? 오늘 나름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한마디로 뭐랍니까? 왜 예루살렘이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멸망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어느 만큼 제대로 안 지켰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것보다 더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을 볼 때 그 이스라엘이 더 잘 살아야 될 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선조로 삼아서 그 후손들을 선택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 첫 번째 혜택이 뭡니까? 율법을 준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한테 율법을 안 준 겁니다. 우주의 창조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준 겁니다. 그만큼 더 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뭐 빵 몇 개 주고 뭐 동전 몇 개 주는 거 그런 특혜는 특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뭡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꾸준하게 보내주었고 또 뭡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주었고 제사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비꼬아서 말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린 종교의 3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경전이 있고 템플 그러니까 캐논 경전이 있고 템플 사원이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프리스트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종교의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번 번제를 드리고 이런 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보니까 5장 6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런 성도들을 만나죠. 가끔 만나죠. 진짜로 가끔은 야 나도 예수 믿지만은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야 저런 사람 볼 때는 내가 부끄럽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진짜로 가끔 많이는 아니지만 진짜 가끔 볼 때는 참 신기해요. 아니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은 안 읽겠지만은 어쨌든 교회를 가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30년 40년 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그 가끔 있는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때를 따라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소를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게 8장을 보면은, 오늘은 안 보겠지만 8장을 보면은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는가를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성전 안에서. 밖에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성전 밖에서 자기 집에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면 신성 모독이죠. 성전을 더럽힌 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뭐 망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돌아간다고? 야, 우리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야, 부끄럽지 않나? 어떻게 2년 안에 돌아갈 생각을 하냐? 좀 더 심판받고 난 다음에 회복해야지. 아니,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은 보니까 그냥 뭐 벌금 $100 내고 치우려고 하는, 야, 우리가 아무리 범죄자지만 그런 양심 없는 범죄자는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 망하고 실컷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실컷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이걸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상징 행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짝 감추어져 있는 문구 같은데요. 우리가 잘 깊게 생각하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5장 3절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사고, 자, 아까 앞에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3분의 1은 바람에, 그러니까 털과 수염을 깐 것은 다 버린 것 같은데 3분의 1, 3분의 1씩에서 다 버린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남아있어요. 약간 남은 것은 네 옷자락에 사고, 4절 또 그 가운데에 얼마를, 약간 남았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서 불사도록 하라. 자,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염과 머리털을 깎은 털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 남아 있죠. 자, 3분의 1, 3분의 1 다 버린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옷자락에 요만큼 숨겨놨어. 요만큼 숨겨놓은 것 가운데서 얼마를 또 불에 살라. 그러니까 요만큼 남아 있어. 그래서 안 보일 정도로 남아 있어. 요거는 불에 타지도 않고 3분의 1, 3분의 1씩 흩어지거나 태우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뭡니까? 남아있는 털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남은 자들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극소수죠. 아주 적죠. 아주 적은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여호야긴 왕. 자, 지금 그런데 참 묘한 게요. 에스겔하고 여호야긴 왕이 2차 때 같이 포로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여호야긴 왕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몇 년 감옥에 있었죠? 기억납니까? 37년. 참 기구한 인생이죠. 그죠? 왕으로서 있다가 여호야긴 왕이 돼서 3개월 왕하고 맙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 사라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했는데 3개월 딸랑하고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와서 37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제는 뭐 1차, 2차까지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바빌론에서 에스겔이 또 심판하는데 계속해서 심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남은 자가 없어요. 다 바벨론 포로되가 왔고. 그런데 희한하게 남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감옥에 있는 사람을 탈락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끝. 우리말로 하면 자 이제 우리 남은 자 찾기 합시다. 남은 자가 어디 있나? 왕창 바벨론의 포로 다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된 사람은 우리 남은 자가 아니야. 가나안의 남은 자를 찾아봐야 돼. 뭐 물론 가나안의 남은 자가 나중에 남겨둡니다. 그러나 가장 뭡니까? 리더십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놔가지고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농사 짓도록 진짜로 글자 그대로 그냥 남겨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놓아둬도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되돌이킬 수 있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감옥에 지금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감옥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심판하는 장소임에도 동시에 무슨 장소입니까? 남은 사람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보관하는 장소였어요. 여기서 37 동안 잘 보관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느부사라단이 왕이 되자마자 우리가 예레미야 때 맞아 원년의 왕이 되자마자 감옥을 열고 여호야긴 왕 너 나와. 감옥에 37년 있다. 그래서 다른 포로된 자들보다 더 높이 세우고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옷도 갈아주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감옥 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남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 그걸 또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야 우리 가운데 한 명 저거 누구 감옥 보내야 되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누가 봐도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어쩌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동시에 남아있는 자로 훈련시키는 보관하는 그 기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해석은 내 좋을 대로 하잖아요. 이상하게는 하지 않지만은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니 성장하니 교회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한국에 남은 사람을 남겨두지 않고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그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 한 사람이 남은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람, 잊어버렸던 사람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쓸 남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지금 남아있는 자예요. 3분의 1, 3분의 1 다 잘라버리고 옷에 얼마 남았는데 그거 또 버리고 아주 눈에 보일 동 말동하고 남아있는 사람. 그 감옥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보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국무총리를 세우고 하나님을 요셉을 보관하려고 감옥에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감옥이 보관 장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가 감옥 가는 건 그건 보관 장소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보면서 그 여호야긴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를 남은 자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6장 보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사실은 산지입니다. 그죠? 전부 다 시온도 시온산. 그래 보면 전부 다 언덕길이 많고 우리가 한국의 부산을 가면요. 부산 가면은 이 언덕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부산은 뭐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눈 오면은 부산은 진짜로 그 우리말로 절단 납니다. 운전 못 해요. 하도. 근데 이스라엘은 더 해요. 그거보다.
전부 다 뭐 이 경사가 많고 전부 다 어찌 보면 국토의 70% 이상이 전부 다 산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려 말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또 말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산들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자, 산당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산에 있었어요. 산 가운데서 다 좋은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산당들이 다 있어요. 한국의 산에 명당 자리에는 다 절 있는 것처럼. 풍수지리에 진짜 귀찬 자리에 가면은 절이 다 써가 있어. 한국은. 그것처럼 이스라엘 가면 이 당시에는 좋은 자리에는 전부 다 산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산당이 다 우상 섬기는 장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 때 그거 다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때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7절에 있는데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서 반복돼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것은, 이런 사건이 난 이유는 내가 여호와, 지금 이 일을 행했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때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가 이 일을 하는 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10번째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신, 이 재앙을 내리는 이 신이 이 여호와인데 이 신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겠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나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1차 출애굽, 2차 출애굽.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사건이 크게 보면은 구약의 큰 역사적인 두 사건이 지금 평행 이론으로 같이 쭉 가고 있는 거예요. 평행 이론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 이걸 1차 출애굽, 2차 출애굽, 바벨론 기한. 자, 이런 걸 우리 삶 속에 보면 우리 삶 속에도 늘 출애굽과 바벨론 같은 사건들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간섭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귀환시키고 어떻게 출애굽시키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때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그랬죠. 야,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네.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내가 여호와 힘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0절 볼게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 앞으로도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거치면서 야,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이 구약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거 모르면은 코로나 팬데믹 1년 동안 실컷 고생이니까 다 헛고생이에요. 그게 다 헛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이 진짜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고난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고난을 통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난을 통해서 성질만 더 더러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몸만 더 깨지고 고난을 통해서 적들만 더 생기고 진짜 쓸데없는 고난.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아니 고난을 당하면 그게 가치 있게 전환시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간성은 더 더러워지고 더 이놈의 세상 한탄하게 되고 자기 몸 더 깨지고 더 박살나고 고난이 진짜 그 사람한테는 악독한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악독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면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과 변화의 귀중한
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면서 여호와가 이 주관자가 여호와인 줄 알게 돼. 어디서 알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 어디서? 바벨론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제가 처음에 말했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 시온상에 있는 그 똑같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샴마로 끝난다고. 그런데 오늘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런 재앙과 심판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바벨론 신전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도 똑같은 우리는 가끔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 한국이 워낙 잘 되니까 요즘 한국에서 뭐 했다가 하면 그게 1등입니다. 옛날에는 메이드 인 USA가 1등인데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런 걸 자꾸 들으면서 우리 조국이 좋은 건 좋은데 뭔가 우리는 자꾸 2차적인 사람, 3차적인 사람을 자꾸 생각.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은 인류 하나님. 우리 이민교회 이민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인류 다 하고 우리는 2류 3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은근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 선생이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시온상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볼 때 바로 우리 이민자 가운데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훨씬 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더 리얼하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여호와인 줄 알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기간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일 이제 내일 아버지는 우리 청년부 홈커밍 대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태우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신앙의 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부족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형만 장로님, 오늘 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육신과 재정과 인간관계의 일들과 가정과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또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